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산속.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오솔길을 걷고 계셨다. 산새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낮은 울음으로 이른 새벽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가장 뒤를 따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다. 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부처님,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며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자신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 중에도 정말로 부처님께서도 끝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다. 너는 아침 이슬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지금도 나뭇잎 위에 맺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눈빛으로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햇살이 비추면 이슬은 사라진다. 그러나 거센 바위 위에 맺힌 물기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부드러운 마음은 자비의 빛을 만나면 순순히 녹아내리지만 완고한 마음은 그 빛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굳어져 버린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완고한 마음은 자비조차 스며들 수 없구나.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럼 그 완고한 마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 여긴다. 진리를 전하려 다가가면 그는 말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는 듣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좁은 세계 속에 머무르려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키듯 되물었다. 그럼 부처님, 무지와 어리석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무지는 괜찮다. 그것은 채울 수 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어둠도 빛을 따라 물러나느니라. 하지만 어리석음은 다르다. 그것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잠시 부처님은 주변의 제자들을 천천히 바라보셨다. 그들의 젊은 눈빛 속엔 궁금함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길이 곧바르다고 믿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인 줄로 여긴다. 또한 수타니파타에도 나와 있느니라. 무지를 고집하는 자는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조롱한다. 그런 자에게는 그 어떤 가르침도 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는 조심스레 고백했다.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조언해 줄 때 괜히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느니라. 나는 등을 들고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고자 하나
그가 스스로 눈을 감는다면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그를 데려올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높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하나는 숲속의 나무처럼 뿌리 깊고 단단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부처님, 그럼 결국 그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겠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언제나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문을 두드릴 순 있으나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깨우칠 수 없고 스스로 고집한 어둠은 스스로가 내려놓기 전까지 그 누구도 걷어줄 수 없느니라. 숲은 어느새 더 환해져 있었다. 햇살은 바위 위에, 나뭇잎 위에, 그리고 제자의 마음 위에도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결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눈을 감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배우려 하겠다. 안개는 여전히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작은 계곡 옆 바위에 앉았다. 한 제자가 깊은 생각 끝에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리석음이란 단지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군요.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무지는 단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르치면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더 깊다. 그것은 모르면서도 알려 하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제자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부처님, 어리석은 자는 왜 그러한 길을 택합니까? 정말로 그들도 괴롭고 아플 텐데 왜 진리를 외면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 너머 숲을 바라보셨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불안. 그것이 그들을 가로막느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마음, 어쩌면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 제 잘못을 말해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이니라. 그래서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이며 그가 가는 길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계곡물에 작은 돌을 하나 던지며 천천히 설명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를 따르지 않느니라. 첫째, 그는 겸손한 귀를 가지지 않는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 둘째, 그는 맑은 눈을 가지지 않는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욕망을 따라 현실을 왜곡한다.
셋째, 그는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지 않는다.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미 교만이 앞서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부정하니라.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리석음은 병이다. 그러나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병이다. 약은 있지만 먹지 않으며 치료해줄 손이 있어도 매몰차게 뿌리친다. 내가 등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도 그는 눈을 감고 등을 돌리니 나는 결국 그를 비출 수 없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진지한 결심이 떠올랐다. 부처님, 혹시 제 마음에도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안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이 곧 문을 여는 첫 열쇠이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는 이미 그 어둠을 벗어나기 시작한 자이니라. 숲의 안개가 걷히며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방금 들은 말이 가슴 깊이 울리는 듯 긴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마음속 세 가지 독이 어리석음을 키우는 근원이란 말씀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독들은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교만, 탐욕, 분노는 누구의 마음속에도 씨앗처럼 숨어 있다. 다만 그것을 가꾸어 없애는 이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키우는 이가 어리석은 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부처님, 그 세 가지 독은 각각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바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다. 교만은 조용히 자라나는 풀과 같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옳다는 생각으로 뿌리를 내린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남이 거울을 들어보여도 눈을 감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느니라. 그는 가르침을 받아도 듣지 않고 충고를 들으면 오히려 분노로 되받아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지혜로운 자를 비웃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다. 교만은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군요. 듣지 않으니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결국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겠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이번에는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탐욕은 끝없는 그물과 같다. 욕심을 하나 채우면 그 다음 것을 갈망하고 채우는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탐욕에 빠진 자는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느라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그의 눈은 항상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으로만 달려간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욕망은 마치 불붙은 횃불을 쥔 것과 같으니 오래 들고 있으면 스스로를 태우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남과 다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탐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과 같다. 처음에는 작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면 주변을 모두 태워버리느니라.
분노는 이성의 문을 닫고 자비의 불빛을 꺼뜨리며 끝내 자신을 다치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면 상대가 다칠 거라 여기지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분노를 품은 이는 독을 마시고 남을 저주하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고백했다. 부처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독을 하나하나 다스려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독들이 저를 이끌게 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그 결심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독이 있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리석음이니라. 햇살은 부드럽게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제자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옆에서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방금 전 부처님께 들은 세 가지 독에 대한 말씀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입을 연 제자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고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렇다면 부디 저희에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계시다가 계곡 너머로 햇살이 내려앉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으나 그 누구도 쉽사리 가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 길은 5가지 실천에서 비롯된다. 이 5가지를 삶 속에 지닌 자는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비추게 되느니라. 제자는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이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첫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하루가 끝날 무렵 너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오늘 내가 한 말은 진실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탐욕이나 분노에 휘둘리진 않았는가? 진실한 성찰은 자신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맑은 내일을 위한 준비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제자의 눈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그는 어제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떨구었다. 둘째, 배우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겸손한 자만이 배우고 배우는 자만이 잘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이미 자기 잔을 가득 채워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겸손한 자는 잔을 비워 다시금 진리를 담는다. 이어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하늘은 비어있기에 바람도 빛도 구름도 품는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항상 배우려는 이는 어두운 밤에도 등불을 지닌 이와 같으니라. 세 번째 실천에 대해 말할 때 부처님의 음성은 한결 더 낮고 부드러워졌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고 감정은 불과 같아. 조금만 방심해도 타오르며 모든 것을 태우느니라.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먼저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품기 전에 침묵을 택하고 화가 올라올 때는 물처럼 식히려 한다. 법구경에서 말하였느니라. 분노를 제어한 자는 싸움터의 100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제자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참지 못했던 자신의 분노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그동안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은 인정에서 시작되고 인정은 곧 변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넷째 실천을 전하셨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 전에 그 화살을 쥔 손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세 손가락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나의 욕심, 나의 분노,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손가락을 들어 가만히 보았다. 누군가를 탓하듯 손가락을 뻗을 때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5번째 실천을 천천히 말씀하셨다. 5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은 바람과 같아 쉽게 흩어진다. 그러나 행동은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느니라. 깨달았으면 실천하라. 지혜를 말하는 자는 많지만 지혜롭게 사는 자는 드물다. 부처님은 사찰 마당을 묵묵히 쓸고 있는 한 노승을 가리키며 덧붙이셨다. 저 수행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그런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가장 가까운 삶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다짐하듯 대답했다. 저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다짐이 곧 수행이니라. 지혜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말,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 그 안에 지혜는 깃들어 있느니라. 저녁 노을이 천천히 산자락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궁금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희는 오늘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어리석음이 만든 고통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예를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보다 낮은 자의 말은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여러 번 경고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
이익만 좇지 말라 가족을 먼저 살펴보라. 그러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사업이 무너지고 친구는 떠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 혼자 남은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느니라.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 만든 고통이었다. 제자는 숨을 삼키듯 조용히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결국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 문을 여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니라. 그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스스로 밀어냈다. 그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배움의 기회와 겸손한 마음이었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안의 교만과 무지를 마주하고 매일 제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다짐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수를 외면하는 마음이니라.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노을은 붉게 번졌고 산새들도 하나둘 날아들었다. 그날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씨앗을 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씨앗이었고 지혜로 향하는 길의 첫걸음이었느니라. 햇살이 숲의 나뭇잎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우리도 오늘 부처님께 들은 지혜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끝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그 어떤 자비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우기를 거부했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껴안은 채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매일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배우려 하십시오. 교만은 배움의 문을 닫고 겸손은 그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 분노, 질투, 시기.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자신을 먼저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보다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한 진정한 변화는 올 수 없습니다. 다섯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 5가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따뜻한 햇살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닫힌 마음이고 지혜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 차이가 고통과 자유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 속에도 무언가 따뜻한 깨달음이 피어났다면 지금 이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을 지혜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배우는 길을 걷고 싶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 이 4글자를 남겨주세요. 그 짧은 말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스며드는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산속,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오솔길을 걷고 계셨다. 산새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낮은 울음으로 이른 새벽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가장 뒤를 따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2 손을 모아 합장한 채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다. 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부처님,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며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자신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 중에도 정말로 부처님께서도 끝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다. 너는 아침 이슬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지금도 나뭇잎 위에 맺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눈빛으로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햇살이 비추면 이슬은 사라진다. 그러나 거센 바위 위에 맺힌 물기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부드러운 마음은 자비의 빛을 만나면 순순히 녹아내리지만 완고한 마음은 그 빛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굳어져 버린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완고한 마음은 자비조차 스며들 수 없구나.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럼 그 완고한 마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 여긴다. 진리를 전하려 다가가면 그는 말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는 듣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좁은 세계 속에 머무르려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키듯 되물었다. 그럼 부처님, 무지와 어리석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무지는 괜찮다. 그것은 채울 수 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어둠도 빛을 따라 물러나느니라. 하지만 어리석음은 다르다. 그것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잠시 부처님은 주변의 제자들을 천천히 바라보셨다. 그들의 젊은 눈빛 속엔 궁금함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길이 곧바르다고 믿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인 줄로 여긴다. 또한 수타니파타에도 나와 있느니라. 무지를 고집하는 자는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조롱한다. 그런 자에게는 그 어떤 가르침도 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는 조심스레 고백했다.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조언해 줄 때 괜히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느니라. 나는 등을 들고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고자 하나 그가 스스로 눈을 감는다면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그를 데려올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높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하나는 숲속의 나무처럼 뿌리 깊고 단단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부처님, 그럼 결국 그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겠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언제나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문을 두드릴 순 있으나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깨우칠 수 없고 스스로 고집한 어둠은 스스로가 내려놓기 전까지 그 누구도 걷어줄 수 없느니라. 숲은 어느새 더 환해져 있었다. 햇살은 바위 위에, 나뭇잎 위에, 그리고 제자의 마음 위에도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결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눈을 감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배우려 하겠다. 안개는 여전히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작은 계곡 옆 바위에 앉았다. 한 제자가 깊은 생각 끝에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리석음이란 단지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군요.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무지는 단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르치면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더 깊다. 그것은 모르면서도 알려 하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제자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부처님, 어리석은 자는 왜 그러한 길을 택합니까? 정말로 그들도 괴롭고 아플 텐데 왜 진리를 외면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 너머 숲을 바라보셨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불안. 그것이 그들을 가로막느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마음,
어쩌면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 제 잘못을 말해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이니라. 그래서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이며 그가 가는 길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계곡물에 작은 돌을 하나 던지며 천천히 설명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를 따르지 않느니라. 첫째, 그는 겸손한 귀를 가지지 않는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 둘째, 그는 맑은 눈을 가지지 않는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욕망을 따라 현실을 왜곡한다. 셋째, 그는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지 않는다.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미 교만이 앞서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부정하니라.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리석음은 병이다. 그러나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병이다. 약은 있지만 먹지 않으며 치료해줄 손이 있어도 매몰차게 뿌리친다. 내가 등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도 그는 눈을 감고 등을 돌리니 나는 결국 그를 비출 수 없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진지한 결심이 떠올랐다. 부처님, 혹시 제 마음에도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안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이 곧 문을 여는 첫 열쇠이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는 이미 그 어둠을 벗어나기 시작한 자이니라. 숲의 안개가 걷히며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방금 들은 말이 가슴 깊이 울리는 듯 긴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마음속 세 가지 독이 어리석음을 키우는 근원이란 말씀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독들은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교만, 탐욕, 분노는 누구의 마음속에도 씨앗처럼 숨어 있다. 다만 그것을 가꾸어 없애는 이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키우는 이가 어리석은 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부처님, 그 세 가지 독은 각각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바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다. 교만은 조용히 자라나는 풀과 같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옳다는 생각으로 뿌리를 내린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남이 거울을 들어보여도 눈을 감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느니라. 그는 가르침을 받아도 듣지 않고 충고를 들으면 오히려 분노로 되받아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지혜로운 자를 비웃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다. 교만은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군요. 듣지 않으니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결국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겠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이번에는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탐욕은 끝없는 그물과 같다. 욕심을 하나 채우면 그 다음 것을 갈망하고 채우는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탐욕에 빠진 자는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느라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그의 눈은 항상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으로만 달려간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욕망은 마치 불붙은 횃불을 쥔 것과 같으니 오래 들고 있으면 스스로를 태우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남과 다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탐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과 같다. 처음에는 작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면 주변을 모두 태워버리느니라. 분노는 이성의 문을 닫고 자비의 불빛을 꺼뜨리며 끝내 자신을 다치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면 상대가 다칠 거라 여기지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분노를 품은 이는 독을 마시고 남을 저주하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고백했다. 부처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독을 하나하나 다스려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독들이 저를 이끌게 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그 결심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독이 있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리석음이니라. 햇살은 부드럽게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제자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옆에서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방금 전 부처님께 들은 세 가지 독에 대한 말씀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입을 연 제자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고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렇다면 부디 저희에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계시다가 계곡 너머로 햇살이 내려앉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으나 그 누구도 쉽사리 가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 길은 5가지 실천에서 비롯된다. 이 5가지를 삶 속에 지닌 자는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비추게 되느니라. 제자는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이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첫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하루가 끝날 무렵 너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오늘 내가 한 말은 진실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탐욕이나 분노에 휘둘리진 않았는가? 진실한 성찰은 자신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맑은 내일을 위한 준비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제자의 눈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그는 어제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떨구었다. 둘째, 배우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겸손한 자만이 배우고 배우는 자만이 잘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이미 자기 잔을 가득 채워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겸손한 자는 잔을 비워 다시금 진리를 담는다. 이어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하늘은 비어있기에 바람도 빛도 구름도 품는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항상 배우려는 이는 어두운 밤에도 등불을 지닌 이와 같으니라. 세 번째 실천에 대해 말할 때 부처님의 음성은 한결 더 낮고 부드러워졌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고 감정은 불과 같아. 조금만 방심해도 타오르며 모든 것을 태우느니라.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먼저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품기 전에 침묵을 택하고 화가 올라올 때는 물처럼 식히려 한다. 법구경에서 말하였느니라. 분노를 제어한 자는 싸움터의 100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제자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참지 못했던 자신의 분노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그동안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은 인정에서 시작되고 인정은 곧 변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넷째 실천을 전하셨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 전에 그 화살을 쥔 손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세 손가락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나의 욕심, 나의 분노,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손가락을 들어 가만히 보았다. 누군가를 탓하듯 손가락을 뻗을 때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5번째 실천을 천천히 말씀하셨다. 다섯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은 바람과 같아 쉽게 흩어진다. 그러나 행동은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느니라. 깨달았으면 실천하라. 지혜를 말하는 자는 많지만 지혜롭게 사는 자는 드물다. 부처님은 사찰 마당을 묵묵히 쓸고 있는 한 노승을 가리키며 덧붙이셨다. 저 수행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그런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가장 가까운 삶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다짐하듯 대답했다. 저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다짐이 곧 수행이니라. 지혜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말,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 그 안에 지혜는 깃들어 있느니라.
저녁 노을이 천천히 산자락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궁금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희는 오늘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어리석음이 만든 고통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예를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보다 낮은 자의 말은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여러 번 경고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 이익만 좇지 말라. 가족을 먼저 살펴보라. 그러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사업이 무너지고 친구는 떠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 혼자 남은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느니라.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 만든 고통이었다. 제자는 숨을 삼키듯 조용히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결국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 문을 여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니라. 그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스스로 밀어냈다. 그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배움의 기회와 겸손한 마음이었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안의 교만과 무지를 마주하고 매일 제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다짐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수를 외면하는 마음이니라.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노을은 붉게 번졌고 산새들도 하나둘 날아들었다. 그날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씨앗을 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씨앗이었고 지혜로 향하는 길의 첫걸음이었느니라. 햇살이 숲의 나뭇잎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우리도 오늘 부처님께 들은 지혜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끝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그 어떤 자비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우기를 거부했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껴안은 채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매일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배우려 하십시오. 교만은 배움의 문을 닫고 겸손은 그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 분노, 질투, 시기.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자신을 먼저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보다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한 진정한 변화는 올 수 없습니다. 다섯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 5가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따뜻한 햇살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닫힌 마음이고 지혜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 차이가 고통과 자유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 속에도 무언가 따뜻한 깨달음이 피어났다면 지금 이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을 지혜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배우는 길을 걷고 싶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 이 4글자를 남겨주세요. 그 짧은 말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스며드는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산속.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오솔길을 걷고 계셨다. 산새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낮은 울음으로 이른 새벽의 정막을 깨우고 있었다. 가장 뒤를 따르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2 손을 모아 합장한 채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다. 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부처님,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거짓을 말하고 남을 해치며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자신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런 이들 중에도 정말로 부처님께서도 끝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셨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조용히 입을 여셨다. 너는 아침 이슬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네, 지금도 나뭇잎 위에 맺혀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눈빛으로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햇살이 비추면 이슬은 사라진다. 그러나 거센 바위 위에 맺힌 물기는 쉽게 마르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부드러운 마음은 자비의 빛을 만나면 순순히 녹아내리지만 완고한 마음은 그 빛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내 굳어져 버린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다. 완고한 마음은 자비조차 스며들 수 없구나.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럼 그 완고한 마음이란 결국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무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 여긴다. 진리를 전하려 다가가면 그는 말한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는 듣지 않고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좁은 세계 속에 머무르려 한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키듯 되물었다. 그럼 부처님, 무지와 어리석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모르는 것은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그렇다, 무지는 괜찮다. 그것은 채울 수 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어둠도 빛을 따라 물러나느니라. 하지만 어리석음은 다르다. 그것은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살아가는 것이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잠시 부처님은 주변의 제자들을 천천히 바라보셨다. 그들의 젊은 눈빛 속엔 궁금함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길이 곧바르다고 믿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바른 길인 줄로 여긴다. 또한 수타니파타에도 나와 있느니라. 무지를 고집하는 자는 자신이 잘났다고 여기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조롱한다. 그런 자에게는 그 어떤 가르침도 들리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던 그는 조심스레 고백했다. 저도 가끔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조언해 줄 때 괜히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생기곤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의 고통의 시작이니라. 지혜로운 이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믿느니라. 나는 등을 들고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고자 하나. 그가 스스로 눈을 감는다면 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나는 그를 데려올 수 없느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높지 않았지만 그 말 하나하나는 숲속의 나무처럼 뿌리 깊고 단단했다. 제자는 다시 고개를 들고 말했다. 부처님, 그럼 결국 그들이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겠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언제나 문 앞에 서 있을 뿐이다. 문을 두드릴 순 있으나 그 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다. 배우려 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깨우칠 수 없고 스스로 고집한 어둠은 스스로가 내려놓기 전까지 그 누구도 걷어줄 수 없느니라. 숲은 어느새 더 환해져 있었다. 햇살은 바위 위에, 나뭇잎 위에, 그리고 제자의 마음 위에도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제자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작은 결심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나는 눈을 감지 않겠다. 나는 언제나 배우려 하겠다. 안개는 여전히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걸음을 멈추고 작은 계곡 옆 바위에 앉았다. 한 제자가 깊은 생각 끝에 입을 열었다. 부처님, 그렇다면 어리석음이란 단지 무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군요.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몰라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래, 무지는 단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르치면 채울 수 있다. 그러나 어리석음은 더 깊다. 그것은 모르면서도 알려 하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을 옳다고 고집하는 것이다. 제자는 입술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부처님, 어리석은 자는 왜 그러한 길을 택합니까? 정말로 그들도 괴롭고 아플 텐데 왜 진리를 외면합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연못 너머 숲을 바라보셨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진리를 마주하는 것이 무섭다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그렇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틀림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자신이 믿고 의지해온 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불안. 그것이 그들을 가로막느니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마음, 어쩌면 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누군가 제 잘못을 말해주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발심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이니라. 그래서 법구경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자, 그는 어리석은 자이며 그가 가는 길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이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리석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계곡물에 작은 돌을 하나 던지며 천천히 설명하셨다. 어리석은 자는 세 가지를 따르지 않느니라. 첫째, 그는 겸손한 귀를 가지지 않는다.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 둘째, 그는 맑은 눈을 가지지 않는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않고 욕망을 따라 현실을 왜곡한다. 셋째, 그는 가벼운 발걸음을 가지지 않는다.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이미 교만이 앞서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부정하니라. 부처님은 말을 멈추고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리석음은 병이다. 그러나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병이다. 약은 있지만 먹지 않으며 치료해줄 손이 있어도 매몰차게 뿌리친다. 내가 등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도 그는 눈을 감고 등을 돌리니 나는 결국 그를 비출 수 없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진지한 결심이 떠올랐다. 부처님, 혹시 제 마음에도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안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말이 곧 문을 여는 첫 열쇠이다. 스스로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자는 이미 그 어둠을 벗어나기 시작한 자이니라. 숲의 안개가 걷히며 따스한 아침 햇살이 나뭇가지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부처님 곁에 앉은 제자는 방금 들은 말이 가슴 깊이 울리는 듯 긴 침묵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마음속 세 가지 독이 어리석음을 키우는 근원이란 말씀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 독들은 저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다. 교만, 탐욕, 분노는 누구의 마음속에도 씨앗처럼 숨어 있다. 다만 그것을 가꾸어 없애는 이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키우는 이가 어리석은 자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부처님, 그 세 가지 독은 각각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바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설명을 시작하셨다. 교만은 조용히 자라나는 풀과 같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옳다는 생각으로 뿌리를 내린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 남이 거울을 들어보여도 눈을 감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지 않느니라. 그는 가르침을 받아도 듣지 않고 충고를 들으면 오히려 분노로 되받아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고 지혜로운 자를 비웃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뇌었다. 교만은 마음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군요. 듣지 않으니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니 결국 스스로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이겠죠. 부처님은 잠시 침묵한 뒤 이번에는 탐욕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탐욕은 끝없는 그물과 같다. 욕심을 하나 채우면 그 다음 것을 갈망하고 채우는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하느니라. 탐욕에 빠진 자는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느라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 그의 눈은 항상 남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그의 마음은 끊임없이 바깥으로만 달려간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욕망은 마치 불붙은 횃불을 쥔 것과 같으니 오래 들고 있으면 스스로를 태우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다. 저 역시 살아오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남과 다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게 탐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분노에 대해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과 같다. 처음에는 작지만 마음속에서 타오르면 주변을 모두 태워버리느니라. 분노는 이성의 문을 닫고 자비의 불빛을 꺼뜨리며 끝내 자신을 다치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면 상대가 다칠 거라 여기지만 가장 먼저 상처받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분노를 품은 이는 독을 마시고 남을 저주하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조용히 고백했다. 부처님,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로 인해 소중한 사람과 멀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말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다. 저는 이제 마음속에 이 세 가지 독을 하나하나 다스려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그 독들이 저를 이끌게 두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그 결심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독이 있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리석음이니라. 햇살은 부드럽게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제자는 맑은 물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옆에서 가만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방금 전 부처님께 들은 세 가지 독에 대한 말씀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다. 조심스레 입을 연 제자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다. 부처님,
저는 이제 어리석음이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닫고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도요. 그렇다면 부디 저희에게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고요히 계시다가 계곡 너머로 햇살이 내려앉는 방향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그 길은 누구나 갈 수 있으나 그 누구도 쉽사리 가지 않으려 하느니라. 그 길은 5가지 실천에서 비롯된다. 이 5가지를 삶 속에 지닌 자는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비추게 되느니라. 제자는 손을 모은 채 숨을 죽이며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다. 첫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다. 하루가 끝날 무렵 너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라. 오늘 내가 한 말은 진실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탐욕이나 분노에 휘둘리진 않았는가? 진실한 성찰은 자신을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맑은 내일을 위한 준비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자신을 잘 다스리는 이는 남을 다스리는 자보다 위대하다. 제자의 눈에 작은 물기가 맺혔다. 그는 어제 자신이 했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개를 떨구었다. 둘째, 배우려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겸손한 자만이 배우고 배우는 자만이 잘하느니라. 교만한 자는 이미 자기 잔을 가득 채워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겸손한 자는 잔을 비워 다시금 진리를 담는다. 이어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하늘은 비어있기에 바람도 빛도 구름도 품는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항상 배우려는 이는 어두운 밤에도 등불을 지닌 이와 같으니라. 3번째 실천에 대해 말할 때 부처님의 음성은 한결 더 낮고 부드러워졌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과 같고 감정은 불과 같아. 조금만 방심해도 타오르며 모든 것을 태우느니라.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가 먼저 다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다. 지혜로운 자는 화를 품기 전에 침묵을 택하고 화가 올라올 때는 물처럼 식히려 한다. 법구경에서 말하였느니라. 분노를 제어한 자는 싸움터의 100명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제자는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며칠 전 참지 못했던 자신의 분노가 떠올랐던 것이다.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저는 그동안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점이니라. 깨달음은 인정에서 시작되고 인정은 곧 변화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넷째 실천을 전하셨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의 화살을 남에게 돌리기 전에 그 화살을 쥔 손이 누구인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 세 손가락은 항상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결국 나의 욕심, 나의 분노, 나의 무지에서 비롯되느니라. 제자는 손가락을 들어 가만히 보았다. 누군가를 탓하듯 손가락을 뻗을 때 나머지 손가락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앞으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5번째 실천을 천천히 말씀하셨다. 5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말은 바람과 같아 쉽게 흩어진다. 그러나 행동은 씨앗이 되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느니라. 깨달았으면 실천하라. 지혜를 말하는 자는 많지만 지혜롭게 사는 자는 드물다. 부처님은 사찰 마당을 묵묵히 쓸고 있는 한 노승을 가리키며 덧붙이셨다. 저 수행자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진정한 수행이란 그런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가장 가까운 삶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하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모은 채 다짐하듯 대답했다. 저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아내겠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다짐이 곧 수행이니라. 지혜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말, 지금 내가 내딛는 한 걸음, 그 안에 지혜는 깃들어 있느니라. 저녁 노을이 천천히 산자락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제자는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깊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궁금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처님, 저희는 오늘 참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어리석음이 만든 고통이 실제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예를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옛날 한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많은 재산을 모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그는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자신보다 낮은 자의 말은 귀 기울일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다. 사람들은 여러 번 경고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 이익만 좇지 말라. 가족을 먼저 살펴보라. 그러나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었다. 사업이 무너지고 친구는 떠나고 가족마저 등을 돌렸다. 혼자 남은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았느니라.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 만든 고통이었다. 제자는 숨을 삼키듯 조용히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결국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자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그 문을 여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니라. 그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회를 스스로 밀어냈다. 그가 가장 크게 잃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배움의 기회와 겸손한 마음이었느니라. 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부처님, 저는 그런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안의 교만과 무지를 마주하고 매일 제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그 다짐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수를 외면하는 마음이니라. 멀리서 저녁 종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노을은 붉게 번졌고 산새들도 하나둘 날아들었다. 그날
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씨앗을 품었다. 그것은 깨달음의 씨앗이었고 지혜로 향하는 길의 첫걸음이었느니라. 햇살이 숲의 나뭇잎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우리도 오늘 부처님께 들은 지혜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부처님조차도 끝내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등을 돌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그 어떤 자비도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우기를 거부했고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껴안은 채 벗어나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실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매일 하루가 끝날 때 내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 배우려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배우려 하십시오. 교만은 배움의 문을 닫고 겸손은 그 문을 열어줍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 분노, 질투, 시기. 이 모든 감정은 결국 자신을 먼저 상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 그것이 곧 지혜의 시작입니다. 넷째, 남을 탓하지 않는 것. 고통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기보다 내 마음과 생각, 행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남을 탓하는 한 진정한 변화는 올 수 없습니다. 다섯째,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은 즉시 움직이는 자입니다. 이 5가지는 결국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따뜻한 햇살도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리석음은 닫힌 마음이고 지혜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 차이가 고통과 자유의 갈림길을 만듭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 속에도 무언가 따뜻한 깨달음이 피어났다면 지금 이 5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을 지혜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배우는 길을 걷고 싶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 이 4글자를 남겨주세요. 그 짧은 말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당신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스며드는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언제나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